오늘 함께 할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말씀까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사람이십니다. 첫 아담은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래야 첫 아담은 그의 삶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십자가의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꺾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은,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죽어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위하여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모두 다 헛되고 헛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새 육신을 입어 하늘로 들리움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새 육신을 입어 하늘로 휴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인 가운데에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했을 때? 부활에 참여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 이 황금문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그 황금문과 그 감람산, 그 올리브산이죠. 감람산 사이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그렇게 이렇게 V자로 꺾여 있는 이 그 계곡에 무덤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방향이 아주 재밌습니다. 방향이 이 석관들로 되어져 있는데 그 방향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임할 때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무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 터와 가까운 데일수록 이 무덤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신앙인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은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부활하여 그래야 새 천년 왕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울을 할당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활하는 그날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두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점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2절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이 뭡니까?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박해 앞에서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 40번에서 한 번이 빠지는 매를 맞기도 하고, 수차례 그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또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이런 여정을 살고 있는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빌립보를 쓰고 있는 이 시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부활에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것. 어떻게 정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수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쉬지 않고 그가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옥중에서 4개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는 쉬지 않고 주님께 잡힌 바 되어져 그 부활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말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 그 부활의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곧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묶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묶여서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어려서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묶이고요, 사랑받지 못함이 있으면 그 허전함에 묶이고요, 누군가 원수 맺은 바가 있으면 그 원수 맺은 이 상한 감정에 묶여버리고, 그 묶임 속에서 아파하고, 그 묶임 속에서 신음하고, 그 묶임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단 1분 1초라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되돌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묶여서 사는 것. 누군가 원수 맺었습니까? 그 원수 맺은 그 현장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돌아가서 왜 나를 아프게 했어? 이것을 변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토록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양육하고 세운 신자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달릴 때는요,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오직 한 곳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10마일로 달릴 때와 20마일로 달릴 때 이 시야에 들어오는 폭이 달라지죠. 우리가 100마일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표대를 그 한 곳에 집중하지 좌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돌아보고 저기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그렇게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빠른 속도로 내가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 쳐갈 때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고 달리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두세 발도 못 가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보고 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단련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단련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 다 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내 앞에서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삶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삶이고 또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삶입니다.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무엇을 온전히 이루어요? 부활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리라는 것. 그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양을 하는 사람이죠. 또한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이죠. 따라서 바울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놀라운 은혜의 행보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어찌 보면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 들으면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죄인을 본받으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도 없기에 아니 자기가 걸어온 모든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활의 표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에 그렇게 다름질쳐가는 자기를 훈련하여 다름질쳐가는 그 바울을 본받고 너희도 그렇게 달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그와 같은 도전이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한번 권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 말이 뭐죠? 우리와 같이 바울처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눈여겨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 이렇게 잘못 빠져들어가는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당시에 할례를 주장하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통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십자가를 천시하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가 무엇 되어진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내가 죽기를 거부하고 원수로 만드느냐, 그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내가 죽는 그 십자가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영광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곧 자신들의 욕망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나의 욕심이 신격화되어진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고, 그들을 보고 뭐라? 우상 숭배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하늘의 일, 부활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호의호식할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세상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두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 면류관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는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기 처음에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곳이라고 그랬지요.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지 못하였다면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빌립보로 이주하여 그곳에 살아가면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어 로마인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시민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것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보가 로마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이 야만인들이 사는 땅이었지만 문명화된 로마인들이 들어와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살면서 그 로마의 통치를 받아 이제 더 이상 야만의 세계가 아니라 문명의 세계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래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늘에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의 나라에 입성하는데, 그 입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는데 어떤 몸으로 변하게 하느냐? 무덤에 묻힌 우리를, 낮은 곳에 임한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여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도 세상에 속한 자의 종말은 무덤의 썩은 몸밖에 되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썩은 몸, 세월이 더 오래되어지면 그냥 흙으로 변해버리는, 형체도 없어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의 자녀, 그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활의 그때를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을 다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오늘 또한 다름질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보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얻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